네, 우리가 믿는 믿음, 믿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라 하면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흔히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흔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세계 몇 대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저급한 종교 말고 고등 종교 하면 거의 대부분 이타적인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정의 많이 하죠.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 여러 진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진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또 기독교 여러 정의들 가운데에, 자, 우리가요, 기독교 믿음은 이거는 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는 것이에요.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는 것이다.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 어쨌거나 이게 아니라 정확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복주의로 갔다. 이게 뭐냐면 복이 앞서면, 복만 나오면 기복주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뒤에 하나님은 딱 빼고 그냥 복만 믿는 것, 복만 추구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데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꼭 그렇게 단어적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딱 빼놓고 복 주시는 것만 믿으면 그냥 기복주의,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기독교 믿음에,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복이 주어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다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들의 신앙이 기복적인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바른 복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죠? 팔복, 진정한 복이 뭐냐 하는 것, 복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뭐가 진짜 복인지, 뭐가 진정한 바른 복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아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면, 하나님의 백성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복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미 복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거,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이미 주의 은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이미 복을 받은 건데, 너무 감사하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은 자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그런 표현 중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여러분 이미 복 받았지만 복 위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정한 복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정말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누가 진정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인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그 처음서론에, 그렇죠? 오늘 본 말씀 딱 한 절 보았지만, 예, 여기 보면 누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합니다. 자,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단 한 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누가 과연 복 있는 자인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 절에, 자, 세 부류의 사람, 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자, 먼저는 뭐예요? 자, 말씀을 읽는 자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한 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번 묵묵할 것 같아요.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이 3절의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직접적으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죠. 직접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해요. 자, 분명히 선언해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응? 딱 한 절.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다 복이 있습니다. 다 복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히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되도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뭐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안 접하는데요. 자, 오늘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큼 천국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도 드물어요.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뚜렷한 천국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장차 갈 그 나라, 그것도 영원히 살 나라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예배가 드려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더욱 뚜렷해지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 오전 말씀에 우리가, 그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이다? 소망 때문이다. 그쵸?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 자,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환경, 상황, 외적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 소망이 뚜렷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뚜렷한 천국 소망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천국에 올라갔다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소망이 희미해져요. 그치, 소망이 희미해져.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변화산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딱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주여 줬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응?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우리가 살 곳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뚜렷한 천국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됨을,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함을,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의 삶이 요즘 굉장히 무기력해졌는가? 예.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왜 신앙이 날로 떨어질까요? 이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는 것도 있어, 사실. 자, 근데 그로 인해서 뭐냐면 정말 의식이 약해졌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좀 어렵고 역경이 있고 그러면요, 거기에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소망을 더 크게 간직하게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요. 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건 다른 요인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과 상황이 더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성도의 삶이 더 무기력해지고 더 약화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천국 소망이 약해지고 종말의 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잘 되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강력한 뭐가 있었어요? 종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찬양을 좀 안 했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동안 사실은 저희 교회가 마지막, 그렇죠? 소명송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찬양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강력한 종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에도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영적인 부흥이 뜨겁게 일어날 때도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천국 소망이 강렬했을 때, 종말의식이 뚜렷했을 때, 오히려 그때에 2000년 교회사에서 한결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우리가 부흥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개인의 성도의 삶, 영적으로 가장 풍성해질 때, 바로 이렇게 천국 소망이 강렬할 때, 종말의식이 투출할 때, 뚜렷할 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 천국 소망의 말씀을 더 우리가 붙들고 읽고, 그래서 복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자들인가? 예,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씀을 듣는 자래요. 말씀을 듣는 자. 자, 우리 3절 말씀, 자, 마저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구절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귀로, 생물학적인 귀로 이렇게 듣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듣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소리를 듣잖아. 이것을 듣는 게 아니라, 자,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를 할 때 네 가지 비유를 그렇죠 하시죠? 네 가지 밭.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좋은 밭, 좋은 마음, 좋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것도 물론 복된 일이에요. 자,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새벽기도, 그렇죠? 내가 방송으로 듣는 것, 이거 복된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서 들음은 뭐냐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예, 여기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복돼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 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정말 해석에 따라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장면들을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 열린 귀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닫힌 귀, 닫힌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마치 뭐냐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씨가 길가에 딱 떨어지면 뭐가 날라와서 쪼아먹는다고요? 새가 날라와서 쪼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열린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고 이해하기 좀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이유가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전제로 할 때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는요,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순종하겠다?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어렵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받아들이는 자가 복되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손해가 돼도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안 받아들인다?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응? 창조주, 섭리주이신, 심판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조물에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참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죠. 각종 계시가, 각종 상징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더욱 복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상식과 이해와 경험의 범위를 초월하여 들릴 때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마지막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요?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 무엇을 말합니까? 자, 당장은 요한계시록,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요한계시록에는요, 사도 요한이 본 그런 상징과 그 환상들, 그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끝없는 보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 당장은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렇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우리가 즉각
100% 끝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 100% 끝까지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자 보세요. 눈으로 읽어요. 귀로 들어요.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요? 뭐요? 우리 발로 가서 실천해요? 우리 손으로 가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보세요. 뭐가 입력해요? 눈이, 귀가, 마음이 받아들여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은총이 그리고 참된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서두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부분, 자 마지막 결론이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성경 있으면 2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네 마지막 장입니다. 십 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뭐예요? 지키는 순종의 삶을 강조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절 보았는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임봉하지 말아라. 뭐예요? 임봉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펼쳐놓고 어떻게 하라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읽고 듣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물론 어떤 예언이나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삶,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1장 3절에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멀었다?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미 복 받았지만 말씀을 순종해서 복의 복을 더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